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청년부를 설교를 지금 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다른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핑계 아닌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또 전합니다. 오늘 제가 6번 설교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려고 지금.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누굴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굴까요? 예, 다 세련된 분들만 앉아 계시네요. 옛날 분들은 다 바울 그러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래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미상인데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항상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옛날 책들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누군지 모른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울 그러면 그건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이고 원래 없는데 미상인데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아마 처음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들었던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 로마서부터 쭉 쓴 그 디도서까지 쓴 이 서신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대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지만 율법이 아니라 제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 가능하면 이 히브리서는 뭐냐 하면 제사를 가지고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해서 매번 제물을 잡아 드려야 했고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사장 자신도 그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구약 시대는 매번 제물을 잡아 드려야 했는데 그 온전한 제사가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이 온전한 제사를 이루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히브리서는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 두 가지의 길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과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씻음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에 이르는 두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돼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가
율법과 제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게 아닌데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둘이 딱 합해지면 진짜 온전한 복음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제사 제도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다가 10장에 오면 이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의로움이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은 자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보면 그 다음에 10장 그렇게 마치면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 핵심에 있는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도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용하지 않았냐? 바울도 인용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바울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데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바울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해 가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며 제사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이도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박국의 말을 가져다가 인용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박국도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도 똑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 왜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것을 착취하면서 가져가는데 오히려 가져간 그 착취해 간 자들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다가 짓밟히고 빼앗겨서 아픈데 오히려 그들은 그 아픔 속에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억울함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면서 불의가 판을 치는,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짓밟아야 돼. 내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빼앗아야 돼. 이게 지금 그들의 논리고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 잘났다고 자랑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만큼 아는 자라고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이렇게 금식하며 매일 이렇게 기도 시간마다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이런 자랑만 늘어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헛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걸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요, 그것을 질문만 한 게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지, 이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지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온다, 이 말은요, 이제 곧 끝날 때가 올 것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견뎌라. 조금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스럽더라도 참아라. 그 불의가 도저히 못 봐주겠고 억울하더라도 참아라. 하나님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오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견디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날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견디며 그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불편하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자,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왜 인용했을까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힘겨웠다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지금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의로운가요?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것도 정의로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아무 해 안 입으면 되니까, 나는 억울한 일 안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좀 더 어쩌면 살기는 좋아졌는데, 편리해졌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우리는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이 각박해져 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기적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사회, 물론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좀 여유와 배려를 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유격이 좀 있었던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진 사회. 조금만 불편하면 그 앞에서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민원을 넣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죠. 민원을 계속 넣는 겁니다. 기관에서 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민원만 계속 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막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보다 천막 치고 있는 교회들도 참 많았고 그렇게 천막을 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그렇게 몰려드는데 동네에서 그거 보기 불편하다고 그거 왜 좀 우리 동네를 이상하게 만든다고 그거 치우라고 그거 없애라고 그거 뜯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차인배를 울리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그냥 찬송가를 틀고 종을 치고 그 난리를 해도 민원 넣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십자가 불도 11시 넘으면 우리 자는데 불편하니까 이 아파트에 비춰지니까 다 끄라고 안 끄면 또 민원을 넣고 타협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보면 정말 살기는 좋아졌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려워진 시대가 아닌가. 물론 여러분 세상에 가서 어떤 조사하는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냥 교회는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또 그냥 뭐 교회 와서 내가 앉아 있어 주는 게 한번 또 그게 되는 거고 또 내가 뭐 굳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것도 없고 그냥 이전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죠? 여기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힘겨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고요. 내가 절제하고 억제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느낍니다.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욕망을 억누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 순간에도 억제하고 절제하며 우리는 그 순간을 버텨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외치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세대 속에서 그냥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진짜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하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은요, 세상이 조금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조금 어렵다고 신앙생활 잠깐 방학하고, 방학은 애들한테 있는 거지 어른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힘겨운 일이 왔다고 기도 잠깐 쉬고, 뭐 노래도 부르다 보면 쉼표가 있어서 쉬는데 뭐 기도도 잠깐 쉬어도 되지. 여러분, 그것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그러셨습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쉬는 건 물러가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건 물러가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건 물러가는 겁니다. 큰일 났네 이제. 그죠? 어떡하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긴 했는데 물러가야 일이 참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러가지 않는, 정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을 내가 끊어내고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덜컥 내려앉을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요, 어떤 말은 상처가 되고요, 어떤 말은 아픔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다가 조금 나아지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그 냉탕 온탕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신장마비 걸립니다.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조금 미련스럽게 보여도 묵직하게 그냥 하나님 꽉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데 어떻게 안 웁니까? 울어야죠. 근데 우는데 신세 한탄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는 그 울음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울음이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못 가더라도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특별하게 막 우리는 하도 많은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는 믿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는,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힘겹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그게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아픈데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섰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1등하고 뭐 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것만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물러서지만 마십시오. 앞으로 갈 용기가 없거든 물러서지만 마십시오. 그러면 떠밀려 갑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니까 무슨 어떤 특별한, 그래서 막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나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그전 같았으면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왠지 오늘은 오후 예배 때 가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냥 가다가 저는 항상 갈등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상호초등학교 건너는 그 건널목에서 저는 항상 갈등합니다. 무슨 갈등하냐고요?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그냥 갈까? 차도 안 오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래,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족할까 봐 내가 그나마 추운데 내가 견디고 있어야지. 그리고 딱 서 있으면,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갈등 안 하시나요? 저는 갈등합니다. 설 때마다 갈등해요, 이상하게. 근데 설 때마다 파란불이 딱 바뀌고 나면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론 1, 2분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게 한참처럼 느껴져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제가 지금 딱 입을 다물고 한 1, 2초만 있는데도 여러분, 목사님 뭐 하지?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조시던 분들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삶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 속에 내가 물러서지 않는 이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우리의 삶에서 물러설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게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수많은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는 물러서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결심했으니까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삶을, 하박국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삶을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물러서지 않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앉아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열심히
맡겨진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단 그 열매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성실하게 달려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빈손인데, 여러분 빈손이 아니에요. 빈손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빈손인 것 같은데 빈손일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달려왔는데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빈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 보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기뻐하는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참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의로운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산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